샬롬. 평안하셨습니까? 샬롬은 히브리어로 평안이라 하는 뜻인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지금 그 질병이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이 아주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것의 발단은 뭐라고 그럽니까? 이 세균의 시작이 어디라 그래요? 물론 이제 중국이라고 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박쥐에게서부터 나왔다 그러죠? 박쥐. 이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먹을 걸 잘 먹는지 몰라요. 식성이 참 좋은데 식성 좋은 건 참 좋은데 가리지를 않아요. 중국 사람들은. 이건 먹어서 나한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런 거 가리질 않아요. 그냥 맛있으면 먹고 맛없으면 안 먹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맛있으면 먹고 맛없으면 안 먹고 그렇게 식사를 하라고 돼 있지 않습니다. 물론 맛있어야죠. 맛있어야 되는데 맛없더라도 건강에 좋은 건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 레위기서에 보면은 네가 요런 거는 먹고 요런 거는 먹지 말아라 그런 게 있죠. 자, 레위기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거기에 보면은 정한 짐승이 있고요. 부정한 짐승이 있어요. 자, 박쥐는 어떤 짐승일까요? 부정한 짐승입니다. 먹어서는 안 되는 짐승이에요. 거기 나오죠? 19절. 11장 19절.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니라. 성경에는 다 나와 있어요. 박쥐. 어떤 짐승이라고요? 자, 13절. 그 앞에 13절 보면 박쥐가 새 아닙니까? 그죠?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박쥐입니다. 박쥐. 박쥐는 가증한 거예요. 정한 게 아니에요. 절대 먹어서는 안 돼요. 자, 그러면 뭘 먹어야 되느냐? 나와 있어요. 자, 이제 새는 놔두고 우리 3절에 가서 짐승 중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되새김질 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뭘 먹을 수 있다고요? 짐승 중에는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 되고 새김질 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돼지는 뭡니까? 돼지는 어때요? 쪽발은 갈라졌어요. 여러분 돼지 발 보면은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굽이. 그런데 뭐를 안 해요? 돼지는 새김질을 안 해요. 말은 어떻습니까? 반대로. 말은 또 새김질은 하는데 뭐가 안 돼 있어요, 이게? 굽이 갈라져 있질 않아요. 근데 소는 어때요? 새김질도 하고 굽도 갈라져 있죠? 그래서 소는 정한 동물에 속해요. 오늘 제가 무엇을 먹을 수 있고 무엇을 먹을 수 없느냐 그거 하려는 건 아니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정한 동물을 먹을 수 있다 그랬는데 그 정한 동물의 특징이 뭐라고요? 굽이 갈라지고 그 다음에는요 새김질을 해야 된다. 새김질이라는 게 뭡니까? 이 소는 위가 한 서너 개 돼요. 그래서 아침에 여모를 주면요 그거를 딱 한 번 먹고 첫 번째 위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밥을 안 줘도 두 번째 다시 올려가지고 씻고 또 두 번째 위로 보내고 그 다음에 또 씻고 또 세 번째 위로 보내고 계속 되새김질을 해요. 먹었던 거를 또 씹는단 말이에요. 이건 먹었으니까 소화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처럼 한 번 먹으면 그냥 위로 들어가서 위에서 되는 게 아니고 대신 우리는 위에서 또 어디로 갑니까? 위에서 소장에서 대장, 대장에서 직장 이렇게 장들을 거쳐서 소화되는데 이 소는 그렇지 않고 위에서 자꾸 올라왔다 다시 위로 갔다 올라왔다 이렇게 되새김질을 하면서 소화를 시켜요. 마찬가지로 성경에도요 한 번 말씀하면 되는데 예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는 게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런 것들을 공부하고 있죠. 계속해서 이사야서에서도 그런 것을 보았고요. 예레미야서에서도 그런 것을 보았고요. 이제 우리는 에스겔서에서 그런 것을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가 꼭 먹어야 되는 말씀이다. 그래서 오늘은 에스겔 20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20장. 반복한다는 건 중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반복을 하십니다. 자, 에스겔 20장. 뭐가 반복됐는가 오늘 보십시다. 에스겔 20장. 이 에스겔은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책입니다. 뭐 다른 성경도 뭐 그렇게 이해하기 쉽지는 않지만 특별히 구약책이 어렵고요. 또 구약 중에서도 이 예언서들이 어렵고요. 예언서 중에서도 에스겔은 가장 어려운 책입니다. 유대인들도 이 책을 가장 나중에 읽어보고 공부해요. 아주 어려운 책이에요. 자, 우리 20장, 에스겔 20장. 자, 1절서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7년 5월 10일에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자, 여기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장로 몇 사람이 두어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하나님 앞에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장로들에게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인자에게,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에스겔을 말합니다.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좀 내 말을 전해라. 뭐라고 전하느냐? 무슨 말을 전하라 그랬습니까? 무슨 말? 자, 장로가 왜 왔어요? 장로들이 뭐 물어보려고 왔어요. 뭐를 물어보려고, 그죠? 내게 물으려고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답변은 뭐예요? 질문을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너가 묻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 4절. 인자야, 내가 그들을 국문하려느냐? 내가 그들을 국문하려느냐? 지금 뭐가 되고 있죠? 반복되고 있죠? 어떤 말이 반복됩니까? 내가 그들을 국문하려느냐? 이 성경에 보면 참 어려운 단어가 많아요. 국문이라는 단어도 지금 현대어에서는 잘 쓰지 않습니다. 이거 옛날 사극에서나 나오는 단어인데 국문은 신문한다 그런 뜻인데 사실은 신문한다기보다는 심판한다 이런 뜻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이게 반복되고 있어요. 너는 그들로 그 열조에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었노라. 자, 질문은 내가 받지 않는다 그러시면서 인자, 그러니까 에스겔에 말하기를 네가 그들을 심판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심판하느냐, 심판하느냐, 심판하느냐.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재림교회예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 이걸 믿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먼저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오시려면. 예수님이 오시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심판하는 일이 먼저 있게 됩니다. 심판이라는 게 뭐죠? 이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지 이 사람이 불의한 사람인지 이 사람이 하늘에 갈 만한 사람인지 이 사람이 하늘에 갈 수 없는 사람인지를 분류를 해놔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은 뭐 하기 위해서 오셔요? 추수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누구를 데려가려고? 구원받을 사람들을 데려가려고 오는 것이지 예수님이 와서 그래 너는 하늘나라 못 가, 그래 너는 하늘나라 가 이거 판단하려고 오시는 게 아니에요. 데려가려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데려가시기 전에 분류가 돼야 돼요. 분류. 이 사람을 데려갈 건지 이 사람을 데려갈 건지 그 분류가 먼저 있어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쉬운 말로 심판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판. 심판. 자, 그런데 그 심판은 누구에게 해당하는 일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해당하는 일입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해당하는 일입니까? 모두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든지 우리가 예수를 안 믿든지 심판은 똑같이 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모두에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심판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일이죠. 왜? 우리가 예수를 알면은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구나 하고서 준비를 하는데 지금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아요. 준비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비가 많고 긍휼이 많기 때문에 그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뭘 전해야 돼요? 준비하라. 그걸 전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자, 이제 계시록으로 가서요. 자, 계시록, 요한계시록. 이 요한계시록은 예언이기 때문에 이것도 또 이해하기 쉬운 책은 아닙니다만은 거기에 보면은 이 세상에 주어질 기별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주어질 기별.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사람에게요. 자, 14장. 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예수 온다고 가르쳐주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안 가르쳐준다면은 하나님은 공정한 하나님이 아니죠.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님이 오신다 하고 모두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할 사건을 여기 예언을 하셨어요. 14장 6절에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자, 여기서 땅에 발 안 딛고 있는 분 누구 계세요? 없죠. 우리 다 땅에다 못 딛고 있어요. 우리 사람은 다 발 딛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땅에 거하는 자들, 그걸 이제 좀 더 설명하기를 곧 여러 나라,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자, 여기 누구한테 전한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 전한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 그걸 더 풀어서 여러 나라, 족속, 방언, 백성, 여기 안 속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복음을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누가? 첫째 천사가.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그래서 그 사람이 뭘 전합니까?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무슨 시간이 이르렀다고요?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자, 예수님 재림을 전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아까? 심판이 있기 때문에 심판을 먼저 온다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판. 그것을 전하는 사자가 첫 번째 천사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뭐하라? 경배하라더라. 그것이 바로 첫째 천사가 하는 일입니다. 근데 오늘은 첫째 천사의 기별이 아니라 셋째 천사의 기별인데 이 셋째 천사는 첫째 천사의 기별을 이어서 계속 전합니다. 자, 그런데 자, 아까도 말했지만 뭐가 올 시간이 이르렀다고요?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자, 그런데 오늘 뭐가 반복되었죠?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심판하려느냐? 그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그 다음이 뭐냐면 너는 그들로 그 열조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라 그랬어요. 가증한 일. 아주 나쁜 일. 쉬운 말로 나쁜 일. 열조가 한 나쁜 일을 알게 하라 그랬어요. 무슨 나쁜 일을 했을까요? 우리 열조들이. 여기서 말하는 열조는 이스라엘 백성의 열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믿는 여호와를 믿는 백성인데 무슨 나쁜 일을 했을까요? 무슨 가증한 일을 했을까요? 물론 우상을 섬기는 일인데 자, 우리
예, 이거 다 읽으면 좋습니다. 집에 가셔서 20장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그러나 저는 12절.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지를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주셨습니까? 안식일을 주셨죠? 왜요? 이것은 너와 나 사이에 뭐가 된다? 표징이 된다 그랬습니다. 표징. 징표가 된다는 거예요. 네, 징표. 네. 자, 여러분, 남원에 가면은 있죠? 남원. 이몽룡과 춘향이. 이몽룡이 과거 보러 가는 사이에 나를 잊지 말라고 뭘 주고 갔어요? 증표를 주고 갔죠? 증표를 주고 갔어요. 이것은 누구만 아는 증표예요. 누구만? 둘만 아는 징표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표징이 있다는 겁니다. 표징이. 근데 그 표징이 뭐라고요? 안식일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증한 일, 나쁜 일을 했다는 건 뭐를 더럽히는 일일까요? 안식일을 더럽히는 일이 바로 가증한 일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그거 이제 읽어보면 나와요. 자, 봅시다. 13절. 그 다음 절. 자, 이렇게 너와 나 사이의 표징으로 안식일을 줬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패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다. 앞에 뭐가 있죠?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뭐를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의 위에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자,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징표로 줬어요. 표징으로 줬어요. 그런데 그 표징을 그냥 조금 더럽힌 것도 아니고 얼마나 크게 더럽혀가지고 뭐를 주신다고요?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멸하리라. 분노를 쏟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자, 우리 계시록 14장으로 다시 가봅시다. 아까는 우리 첫째 천사의 기별을 읽었는데 이번엔 셋째 천사 한번 읽어봅시다. 셋째 천사. 자, 14장 9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뭐를?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진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얼마나 이 고난의 연기가 올라간다고요? 그냥 한 2, 3년, 10년, 20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세세토록. 자, 그런데 20장, 에스겔 20장으로 돌아와서요. 여기도 불이 나옵니다. 불. 20장에도 불이 나와요. 자, 우리 20장 45절 끝부분. 여호와의 말씀에 에스겔 20장 45절부터 제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방의 삼림을 쳐서 예언하라. 자, 그런데 여기도 또 반복되고 있죠. 남으로 향하여 남쪽에다 대고 소리를 내라는 거예요. 뭐라고 소리를 내요? 47절 남방 살림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의 가운데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멸하리니. 여러분, 푸른 나무에만 불이 붙는 겁니까? 아니면 마른 나무에만 불이 붙는 겁니까? 아니요.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 그러니까 모든 나무에 불이 붙는다는 얘기예요. 자, 심판은 예수 믿는 자만 심판합니까? 아니면 예수 안 믿는 자만 심판합니까? 아닙니다. 모든 사람, 땅에 있는 모든 사람, 나라와 족속과 방언 모든 사람에게.
근데 여기도 똑같아요. 푸른 나무뿐만 아니라 마른 나무,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멸하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여기도 뭐라 그랬어요? 불이 꺼지질 않아요. 아까도 고난의 연기가 뭐라 그랬죠? 세세토록. 이것도 꺼지지 않아요. 근데 이것도 꺼지지 않아요.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 일지라. 무릇 혈기 있는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것이, 여기도 말했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똑같죠? 아까 세 천사의 기별을 읽은 거랑, 그렇죠? 그런데 특별히 이 에스겔 20장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에스겔 1장부터 19장까지 안식일이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질 않아요. 근데 어디에 나온다고요? 어디서부터? 이 에스겔 20장부터 안식일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이게 성경 연구하다 놀란 게, 여러분 창세기에 안식일이 나옵니까?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창세기에 나오나요? 저는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와요. 안식일은 출애굽기서부터 나와요. 그리고 놀란 거는, 여러분 구약 성경이요. 구약 성경이 39책 929장, 그 다음에 23,213절이래요. 절수가 23,000절이래요. 그 많은 절 중에 여러분 안식일을 말하고 있는 절은 몇 절이나 될까요? 나는 한 200~300절 정도 나올 줄 알았어요. 23,000절이니까 그 많은 절 중에 우리가 이렇게 중요하게 표징으로 여기고 인이 되는 그 안식일이 한 100개 이상 나올 줄 알았는데 100개도 안 돼요. 80개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그 80개 중에서도 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나는 출애굽기에서 많이 나올 줄 알았어요. 출애굽기. 출애굽기. 근데 에스겔서에 제일 많이 나와요.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그런데 그 중에서도 어디에서 첫 번째로 나왔다고요? 20장. 그리고 그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5번 나와요. 또 5번. 자, 우리 봅시다. 12절, 20장 12절. 참 재미있어요. 아주 오묘합니다. 성경이라는 것이. 자, 12절, 20장 12절.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 나왔죠? 자, 그 다음 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패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의 위에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여기 또 나오죠, 안식일. 자, 그 다음에 조금 내려가서 16절.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좇아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치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니라. 자, 그 다음 20절.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자, 이제 몇 번 나왔어요? 안식일 4번 나왔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21절, 그 다음 절. 그러나 그 자손이 내게 패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좇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내 분을 그들의 위에 쏟으며 내 노를 그들에게 이루리라 하였으나. 여러분, 안식일이 5번 나왔는데 3번이 뭐라 그러는 거야? 3번이 안식일을 더럽혔다는 내용이 3번이나 돼요. 안식일을 더럽혔다. 여러분, 안식일 더럽히는 사람은 저 안식일 모르는 개신교인, 천주교인이 아니에요. 누가 안식일을 더럽히고 있어요? 계속. 안식일을 아는 사람들이 지금 더럽히고 있단 말이에요. 안식일 모르는 사람은 더럽힐 수도 없어요. 안식일도 모르는데 무슨 수로 더럽혀요? 근데 사실 안식일을 더럽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안식일을 아는 사람. 안식교인이 안식일을 더럽히고 있다고요. 안식교인이. 우리도 안식교인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더럽힐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되는 사람은, 안식일을 더럽히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 위해 쏟아 멸하리라.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멸하리라. 이것이 에스겔에 또 반복돼요. 9장에. 에스겔 9장에 뭐라 그랬어요? 에스겔 9장에 뭐라 그랬죠? 자, 9장 4절.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그래 놓고서는, 자, 표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표 받지 않으면 4절. 나의 듣는데 또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아멘. 네. 여러분, 그게 아주 무서운 기별인데, 그 무서운 기별이 몇째 천사의 기별이라고요?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여러분. 셋째 천사의. 그 셋째 천사의 기별을 에스겔은 바로 20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안식일은 우리에게 어떤 날이 되어야 합니까?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는 날이 바로 무슨 날이라고요? 안식일이다. 네. 안식일도 5번 나왔지만 거룩이라는 단어도 5번 나왔어요. 거룩. 자, 다시 말합니다. 에스겔서에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몇 장에서 처음 나온다고요? 20장.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20장. 자, 그런데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제일 처음 나오냐? 에스겔서에. 이것도 20장입니다. 그 전에는 나오지가 않아요. 안식일이 나오는 장에서 똑같이 뭐가 시작돼요? 거룩. 자, 봅시다. 12절. 20장 12절.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의 표징을 삼았었노라. 자, 거룩 제일 처음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20절. 다시 안식일에서 반복됩니다.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였었노라. 자, 그 다음에 39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고 이후에도 그리하려무나마는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여러분, 안식일도 거룩하지만 또 뭐가 거룩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게 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40절, 그 다음 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은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니라. 거기서 너희 예물과 너희 천신하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네. 여기는 또 뭐가 나옵니까? 거룩한 산이 나옵니다. 산도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산이 거룩해. 성산. 자, 그 다음에 41절 마지막.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열국 중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의 흩어진 열방 중에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열국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자, 안식일도 거룩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도 거룩해요. 또 하나님의 성산도 거룩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요, 내 거룩함을 열국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다 그랬습니다. 뭘로 나타냅니까? 열국 앞에 뭘로 나타내요? 안식일을 지키는 백성이 나타나면 나타내겠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죠?
예. 자, 안식일도 5번, 거룩도 5번, 그 다음에 또 5번이 나오는 게 있어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게 5번 나와요. 자, 12절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자, 12절 안식일과 관련해서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 하여. 자, 뭐를 알게 해준다고요? 여호와인 줄을.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겠다. 네. 처음으로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26절. 26절.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음은 그들로 멸망케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자, 그 다음 38절. 너희 가운데 패역한 자와 내게 범죄한 자들 모두를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우고하는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42절. 내가 너희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고. 자, 그 다음 44절.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그 신이 여호와인 줄을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압니까? 쭉 읽어보면 구별돼야지 압니다. 구별. 섞여 있으면 몰라요. 섞여 있으면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구별합니까? 안식일로 구별한다 이겁니다. 안식일을 더럽히느냐? 안식일을 신성하게 지키느냐? 그걸로 너희를 구별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구별이 되면 누가 영광을 받으세요? 누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 이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네. 자, 그런데 제가 여호와의 이름을 5가지를 말했는데 그 중에 3번째 이름. 자, 첫 번째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의 첫 번째 이름.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에게 하신 여호와 이레. 그 다음 두 번째 이름 모세에게 하신 여호와 니시. 그 다음에 3번째는 여호와 샬롬. 그 여호와 샬롬의 이름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기드온이죠.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누구와 싸웠습니까? 이 기드온은 3이 너무나 많아요. 자, 세 원수, 세 대적이 누구예요? 아말렉 사람, 그 다음에는 동방 사람, 그 다음에 미디안 사람. 이 세 사람하고, 세 원수하고 싸웠고. 그 다음에는요, 이스라엘로부터 사람들을 모집했어요. 32,000명. 어디에서 나왔어요?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 사사기 6장 35절에 있습니다. 사사기 6장 35절. 자, 그 다음에는요, 3번 또 사람들을 모았죠. 첫 번째는 32,000명이 모였고, 두 번째는 10,000명,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째는 300명. 10,000명 중에 300명이 남으면 몇 프로가 남은 거예요? 3%예요. 3%. 이 기도는 333. 근데 예수님 당시도 또 3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몇 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셨어요? 3명. 누구죠? 자, 이거는 찾아봅시다. 자, 누가복음 9장 28절. 누가복음 9장 28절. 누가복음 9장 28절. 예,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어떻게 됐어요? 변화돼서 누가 나타났죠? 30절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누구? 모세와 엘리야. 자, 제자를 3사람 데려갔는데 누가 변형이 됐어요? 3사람이 변형됐어요. 예수도 변화되고 모세도 변화된 상태로 보고 그 다음에 엘리야도 변화된 상태. 또 3사람. 3사람이 3사람을 만났어요. 그죠? 자,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겟세마네 동산에도 또 제자 몇 명을 데려갔어요? 3제자. 자, 똑같은 제자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자,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이게 연관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뜻은 다른 뜻이 아니라 26장 36, 37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그 고민의 밤, 예수님께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고민하시는 밤, 누가 그것을 목격했습니까? 세 사람. 누구요? 베드로, 세베대의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세 사람. 변화산에 갔던 똑같은 세 사람. 다시 말하면 이것은 다 뭐를 상징한다고요? 세 천사의 기별을 표상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세 천사의 기별은 완전한 기별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사람에게 뭐를 쳐요? 인을. 조금이라도 흠이 있거나 문제가 생기면 거기다 인 안 쳐요. 요즘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사잖아요. 뭐 다른 물건은 제쳐놓고 요즘은 농산물에도 생산자 이름이 있어요. 왜 생산자 이름이 있어요? 문제 생기면 나한테 연락해라 해가 내가 책임진다는 거죠. 전에는 이런 거 없었어요. 누가 파는지도 몰라. 속여서 팔아도 우리는 뭐 항의할 데도 없어. 근데 지금은 속여서 팔면 큰일 납니다. 왜? 전화번호도 다 있어요. 전화해서 왜 이런 거 팔았느냐고 바꿔달라 그럴 수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자기 이름을 새겼다는 것은 내가 이 물건에는 자신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 천사의 기별은 완전한 기별이며 이것은 인치는 기별입니다. 근데 그 반대는 뭐예요? 완전함의 반대는 불완전이죠. 불완전은 뭐 수백 개가 잘못돼서 불완전이 아닙니다. 하나라도 잘못되면 뭐예요? 이건 불완전이에요. 근데 이거는 하나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지만 에스겔 20장에는 더럽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더럽다. 더럽다. 14번 나와요. 14번. 예, 14번. 에스겔서 중에 20장에 제일 많이 나와요. 더럽다는 말이 에스겔 다른 데에도 있는데 다른 장에도 에스겔이 48장까지 있는데 더럽다는 말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 더럽다는 말이 레위기서보다 더 많이 나와. 아까도 말했지만 레위기는 뭘 얘기했다고요? 정한 동물,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정한 새와 부정한 새. 이 정하다 부정하다 나왔는데 더럽다는 말이 레위기서보다 더 많이 나와요. 이 에스겔서에. 근데 그 중에서도 몇 장이 제일 많이 나오느냐? 바로 20장에 제일 많이 나와요.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뭐가 더럽다 그랬어요? 누가 안식일을 더럽혔다 그랬어요? 누가? 이스라엘이. 너희 열조가 뭐를 더럽혔다고요? 안식일을 더럽혔다. 13장, 13절, 16절, 21절, 24절. 계속 안식일을 더럽혔다. 그러면서 안식일을 더럽힌 거는 건 무엇을 더럽혔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 9절, 14절, 22절, 39절. 안식일을 더럽히는 것은 건 뭐를 더럽히는 것이다? 내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다.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첫째 천사 기별이 뭐라고요?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러면서 끝절이 뭐예요? 끝부분이 뭐예요? 하늘과 땅과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그게 안식이라고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과 안식일은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도 보니까 안식일을 더럽혔어. 그러니까 결국 뭐를 더럽혔어?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혔어. 그리고 첫째 천사 기별에 안식일을 생각나게 하는 게 뭐라고요?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그죠? 자, 그런데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 있는데 거기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똑같이 얘기했죠?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을 얘기하시면서 넷째 계명 안식일에 대해서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그죠?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는 엿새 동안에 11절 20장 11절 출애굽기 20장 11절에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언제 쉬셨다고요?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안식일 하면은 뭐? 거룩함. 거룩함 하면 뭐? 창조.
이 세 가지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창조, 안식일, 거룩. 창조, 안식일, 거룩. 창조, 안식일, 거룩. 그런데 그 안식일을 더럽히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고 우리는 뭐 될 수 없어요? 재창조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반갑게 맞이할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인치는 기별이고 그게 바로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자, 안식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은 안식일 그 날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안 지켰는가 봅시다. 자, 에스겔서 다시 20장으로 돌아왔어요. 20장. 안식일을 더럽히는데 어떻게 더럽히는가 봅시다. 예. 자, 우리 마음으로. 예. 자, 여러분, 우리 행동으로 율법을 얼마든지 지킬 수 있어요. 살인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부모를 공경할 수도 있고 행동으로. 자, 그러나 이스라엘 당시도 보면은 지금 제가 에스겔에서는 구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신약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잘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잘 지켰습니다. 아주 겉보기에는 잘 지켰어요. 그런데 뭐로는 안 지켜요? 마음으로는 안 지켜요. 마음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그냥 행동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행동으로 나오겠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도 행동으로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20장 16절 봅시다. 20장 16절. 20장 16절. 이것이 가장 오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열조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좇아. 뭐로 우상을 좇아?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변화해야 될 것은 뭐 안식일을 지키고 존중하고 이런 행동이 아닙니다. 뭐로? 마음으로 뭐를 쫓아내야 돼요? 우상을 쫓아내고 버려야 돼요. 그래야지만 안식일을 섬길 수가 있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안식교인들 중에 안식일을 지키기는 지키는데 뭐로 안 지켜요? 마음으로 안 지켜요. 그러니까 마음에 뭐가 있어요? 우상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사람이 볼 수 있습니까? 못 봅니다. 자,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여러분, 우리 심판 못합니다. 왜? 우상이 어디 있어요? 밖에 있으면 얼마든지 심판하겠는데 우상이 우리 마음속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 안식교인 마음속에,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 마음속에. 그래서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우리는 심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심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별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심판받을 수 있어요. 자, 말씀을 전하는데 진리를 전하는데 안 받으면 그 사람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뜻이 없어요. 자,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의 귀신을 쫓아줬어요. 몇 귀신을 쫓아줬습니까? 처음에 귀신 하나를 쫓아줬어요. 그러면 그 귀신이 나간 그 집이 누구의 집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우상을 쫓아냈으면 이제 거기 하나님, 안식일의 주인,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 거기 자리에 딱 계셔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귀신은 쫓아냈지만 주인을 아직 받아들이지 않았어. 그러니까는 여기 집이 비었네 하고서 이번에는 몇 귀신? 7 귀신. 이거는 빼낼 수 없어요. 하나님도 빼낼 수 없어요. 7 귀신. 더 강력한 귀신이 들어왔다 이겁니다. 이런 우리가 새 천사의 기별을 알고 안식일을 아무리 잘 지킬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우상이 있으면은요,
인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우상을 어떻게 빼낼 수 있을까요? 우리도 못 빼내요. 우리 자신도 못 빼내요. 어떻게 빼낼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자신도 안 되는데.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읽어드렸지만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 이것밖에는 우리 속에서 우상을 빼내고 우상을 부서뜨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참된 안식일, 참된 창조주 하나님을 모실 수 있어요. 이 방법밖에는 없어요. 근데 이 방법밖에는 없어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뭐 했고? 살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죽은 거 아닙니다. 말씀을 갖다 대면,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거기는 운동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뭘 어떻게 합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속에 있는 그 우상, 그 죄, 그 죄악, 생각 이런 것을 찔러 쪼개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버린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 또 나오네요. 직접적으로 마음의 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는 것이면 내가 내 생각을 감찰하고 내 뜻을 감찰할 수가 없습니다. 나도 나를 몰라요.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유명한 철학. 너 자신을 알라. 왜? 나는 나 자신을 알기가 힘들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너라고 표현했지만 그건 나한테 하는 얘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수십 년 동안 철학을 공부했는데 결론이 뭐라고? 나는 나 자신을 알 수가 없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그럼 누가 아느냐? 하나님만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래서 하늘에 갈 수 없는 악하고 가증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좌우에 날선 그 말씀의 검으로, 예리한 그 검으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가지고 그 더러운 것, 가증한 것을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뭐를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여기서 때를 따라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 이전에 하나님 말씀 많이 연구했고 나 세천사의 기별 다 알아 하고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왜? 때가 변하고 있어요. 때가. 자, 우리 조금 전에 아침에 나왔지만 지금 점심때가 돼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때에 필요한 은혜가 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은 확실하지만 그 은혜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가 자꾸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자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에 맞춰서 우리는 현대 진리, 때에 맞는 진리를 항상 공급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에 만나가 내리듯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그 우상을 버려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많이 배웠을지라도 우리는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우상이 아직도 간직된 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심으로 그 예리한 칼날이 우리 마음속에 생각과 뜻을 감찰할 뿐만 아니라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거룩하지 못한 모든 것을 잘라내 버리고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해주실 그 대제사장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감사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주님, 당신의 연약한 백성, 또 부족한 백성들을 완전한 당신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하여 당신의 하늘의 천사들을 보내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세 천사의 기별로도 부족하여 또 다른 천사를 보내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참된 증인의 권면에 귀를 기울이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음성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흔들림이 왔지만 우리 개인의 문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운명이 달렸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왕의 홀이 이제 왕관이 제하여지고 면류관이 벗겨진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그리고 그 면류관, 그 왕관을 이제 오시는 주님의 머리 위에 씌워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지만 이 교회가 저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만을 바라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골수와 우리의 관절과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어 모든 악과 죄를 제하기 위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아픔을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아픔 가운데서, 이 시련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하게 다시 태어나는 귀한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렇게 되기 전에 당신의 말씀으로 예언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성읍과 그 성소가 회파될 것이 작정되어 있사오니 주님, 우리는 그 성소와 그 성읍에 안에 있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징조와 표적을 보여주실 때에 산으로 도망하고 도시를 떠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창궐하고 있는 이 모든 질병들로 인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이런 것들로부터 염려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당신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